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서론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서론의 말씀은 1절부터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개간에서 요한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을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따르는 혈통적인 족보로 시작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밝히고 있어요. 또한 그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복음 전파의 시작으로 보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문을 열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라든지 별, 동방박사의 출현이라든지 목자, 말구유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참 궁금하잖아요.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 그가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구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구약 성경의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이때 요한복음의 배경이 어느 때라 그랬어요? AD 80에서 90년 사이, 그러니까 1세기 말엽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5, 60년이 후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등을 통해서요. 그 당시에 이 책을 읽는 1차적인 독자들은 현재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멘붕 상태가 된 그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단지 위대한 왕이나 선지자의 탄생이 아니라 천지 창조의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신성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인간, 인성 부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창조였고 지금 요한복음 1장의 절정은 한 사람, 즉 육체가 되신 말씀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육신이 되다, 육신을 입었다, 육화되었다.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살아내는 사람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거하셨다 하는 것은 장막에 거하시다라는 뜻으로 출애굽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장막, 해막 안에 거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 안에 장막을 치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일하셨어요.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일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신다 할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 말에 맞추어 반응을 보이거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나가서 온 창조 세계에 생명과 치유, 소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람과 식물은 시들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남을 유일한 존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말씀을 선택을 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전에 어떤 존재로 계셨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출발하고자 했던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신학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주후 1세기 말에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어떠한 철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느냐면요. 스토아 학파라고 해서 유물론의 개념을 제시한 학파가 있었어요. 헬레니즘의 철학은 히브리 철학인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이데아 철학을 거부하고 유물론적 철학을 세운 거죠. 다시 말해 물질에 의해 조직된 것이 세계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진 것이죠. 아, 신은 없다. 오직 물질의 운동으로 우주가 생겨난 것이다라는 것이 물질주의, 결과주의의 철학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데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용어가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이성, 내적인 사고, 학문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또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즘, 어떤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주의들이 이제 1세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과 육을 분리했어요. 정신과 영혼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육체는,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영지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에 덮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어떤 이성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학문, 이러한 용어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만연하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그 세계에 사용되었었던 그 언어를 빌어서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고대의 유대인들, 유대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해서 유대적인 개념과 결합시키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지혜와 말씀, 그리고 율법,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으로 의인화시켜서 장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율법으로는 그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이 교사들은 의인들이 율법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빛, 생명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계시라는 이야기고,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 또는 그 맛보기인 영적인 생명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영생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빛이라고 자주 표현을 했던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의인들, 뭐 족장들, 이스라엘, 뭐 하나님, 이러한 것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할 때 빛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1차적인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들의 영역 속에서 소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였었던 자들이 결국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오직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 그 유일하신 한 분만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제 부활승천을 하시고 나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 언어, 이건 더 이상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한 사람, 육신이 되어 어떤 형태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는 것은 성육신을 입으셨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온갖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나누신 대화들로 풀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라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또는 예수님과 중풍병자, 소경, 유대인들, 마리아, 마르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시다가 그 대화를 강화로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강화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 행동 바로 뒤에 일어나서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로 인해 행동이 증가하게 하는 것, 그거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주인이신 주님이 누군가를 주인처럼 지배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관계가 생기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기도 안에서 성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즉 개인 대 개인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지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로고스 용어를 선택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왜 세상이 이 빛을 거부했냐라는 거죠. 왜 거부했을까? 자,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만유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제외시키고 있는 거죠. 5절의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서 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는 극복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구약에서 이 어두움을 천지 창조 이전에 흑암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1장 2절에 온 지면에 흑암으로 가득 찬 상태, 그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어두움은 세상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에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흑암이 물러났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옴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 빛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빛이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초두에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위격 안에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존재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려고 빛에 대하여 증언한 자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보냄이라는 것은 수동 형태로의 보냄을 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은 능동태의 보냄을 받았다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증언의 목적은요, 사복음서 모두에게서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사람은 메시아 예수의 그 정체와 구원의 목적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의 공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8절에 그 자신은 빛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참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참 빛 곧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죠. 이는 참빛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이자 빛이신 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궁극적인 자기의 계시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준 유일한 참 빛이신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반응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에 반응하는 자들은 이 계시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행해진 것임을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10절에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 말씀에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반응을 한 자들이 바로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이 얘기는 누구든지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를 맞아들인 사람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온 세상에 빛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무엇이냐? 양자됨의 권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됨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 태어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녀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 창조 안에서 완전하고 전적으로 편안하게 충만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흙 위에서 동물과 새들과 함께 남자로 여자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역사를 만들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그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진정한 자녀는 누구인가? 그게 또 문제이잖아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혈통이나 육체의 욕망 혹은 사람의 의지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이는 성령을 받고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본어겐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이 이 빛을 믿고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인데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풀어놔줘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성육신 사건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쉽게 말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죄만 제외된 우리와 같은 상정의 사람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의 역사 속으로 실제의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에 한층 더 인격적인 방식으로 육신이 된 말씀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같아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였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은 성육신을 영광하고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신의 현현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시적인 그 나타냄을 뜻할 때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들에서 이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후부터 본문으로 쭉 들어가면 예수님의 기적사건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적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 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영광의 절정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높아지심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절정을 이루는 그 영광을 이 표적 가운데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에 의해서 드러난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된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육신이 되어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고 뜻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사랑을 받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최고의 선인 거죠. 이것을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로 주어지는,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요한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바로 이분이다. 전에 내 뒤에 오는 분이 실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보다 앞섰다라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 모두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뒤에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사실은 먼저 태어났다, 먼저 사역을 했다, 이런 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던 그런 사회였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났고요. 사역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렇다. 그의 충만함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으니 참으로 은혜, 여기에서의 은혜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더해진 은혜, 여기에서의 은혜는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더해진 은혜였다. 이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것이 충만함이다. 14절에 성육신 하신 말씀 안에서 나타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율법 대신에 은혜를 받아온 것은 이 충만함으로부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시는 이제 말씀이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구약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준 율법이라는 것은 그 방향은 올바로 지시는 하고 있지만 모세도 그랬듯이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을 약속의 땅, 영생, 그 영생까지는 데려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그 1차적인 독자 유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더 이상 장소적인 건물, 성전, 율법 이런 거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된 전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죄가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당장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출애굽기나 이사야서나 뭐 이런 데에 보면 이사야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거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지금 모세도 출애굽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대면한 거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기 위한 내용인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약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품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서로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알미라는 그 분위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이 된 말씀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가까운 그 독생하신 유일무이한 하나님과 동격이신 독생하신 그가 성육신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6장과 14장에 가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씀에 이제 복선을 깔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요한은 1장 1절의 서두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끝을 내는 18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는 이제 고대 저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과 끝을 같은 문구로 장식을 하였는데 요한이 지금 그런 문체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의 말씀까지를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으로 쭉 가면서요, 이제 요한이 아들이자 육신이 된 말씀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들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들인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서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서론을 풀어야, 큰 그림을 보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의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또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를 다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하나로 복음서를 총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